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서 아버지,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하여 달려가고 후회 없이 인생을 마쳤다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밋밋한 인생은 밋밋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밋밋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동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빛과 초록은 같은 색이다 그런 뜻입니다. 초록 동색,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끼리끼리.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아무리 나는 잘났다고 해도 주변 친구들이 찌질하면 찌질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들. 그러면 진짜 잘난 사람들이 찌질한 사람하고 상대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다 공감대가 있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동아리 모임이 아주 다양하고 많이 활성화되는데요. 사회가 이제 바쁘고 분주하니까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군중 속에. 그래서 나도 어디인가 속하고 싶어서 댄스 동호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독서 동아리.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기축구가 있습니다. 이 조기축구가 왜 활성화되죠? 그 시간만큼은 돈이고 직분이고 권총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공으로 한번 교제하자. 공으로. 각 지역마다 이게 다 있어요. 다. 심지어는 취업 동아리도 있어요. 취업 동아리. 한 7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취직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같이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업하기 전까지는 다 서로 통해요. 이렇게.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어. 화이팅! 기업 총수들 나쁜 놈, 정부도 나쁜 놈, 다 나쁜 놈.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하나가 이제 취직해서 갑니다. 저놈도 나쁜 놈.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동질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임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상한 동아리 모임이 있다. 이상한 동아리 모임.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이삭이한테 그럽니다. 너 학교 가면 담배 피는 것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알았어? 결국은 닮아가거든요. 학교 뒷골목에서 다 피우는데 하나만 안 피우면 계속 괴롭힙니다. 빙신아, 한번 빨아봐. 아무것도 아니요. 구름 과자요, 구름 과자.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분위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면 안 돼요. 로타리 클럽. 로타리 클럽이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성공하자.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 근데 그런 모임,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업 성공을 추구할 때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런 데 가서 같이 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교회에 가기는 왠지 불편해요. 왠지 교회에 가는 게 막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가면 로타리 클럽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공감대가 일어납니다. 공감대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사귀다 보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요 스님하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스님하고 그 스님이 나쁜 말 하는 거 보셨어요? 비우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비우라는데. 욕심을 버리세요. 스님이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면요 물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그냥 옵니까? 그 문화 안에 종교성이 다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이면 종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아멘. 혼인하면 엮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하면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겨요. 100%. 남자는 힘만 세지 이길 수가 없어. 여자는 그냥 잔잔하게 내 말이 성립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여자들은 사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사주세요.
다 줍니다. 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훨씬 셉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형제들은요, 결혼할 때 진짜 믿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영접을 시키든지 해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에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믿으셔야 돼. 에이, 그때나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뜯어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솔로몬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막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거역했지. 그래. 네 밑에 있는 네 종들도 너를 거역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고 딱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 그것도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인기 있는 그 스님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혜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생기고 말도 부드럽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혜민 스님의 어떤 글귀를 막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혜민 스님의 글귀를 자기 이렇게 카톡에다 막 써놓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혜민 스님의 강의 아예 듣지를 마세요. 이혜인 수녀의 책 절대 읽지 마세요. 절대. 다 종교 다운지가 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하지 마세요. 물론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이단에 빠져있다든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사상을 공유하지 말란 말이에요. 업무적인 것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상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사상이 세뇌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사상은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도요, 결혼을 잘못하면 끝납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요 결혼 잘하는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거기를 함께 매지 말라. 그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분해하리 어찌 도와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 배필이 없어요. 막 이런 또 이제 변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 짝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배필을 얻었습니까? 국제 결혼했지. 이삭은 그 동네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태어난 송치환의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송치환이라는 애는요, 유아살이를 받았고 아기 때 교회를 아니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아기 때 다닌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개념 없이 이제 불교를 신봉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시어머니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뜻대로 교회 안 나가고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픕니다.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 나서 이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때 이제 송치환의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도 그래 죽기 전에 며느리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교회 가도 돼. 뭐 며칠 가다 죽으면 묻고 내 자식 뭐 세상가 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했는데 송치환의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고 싶다. 예배드리다 다 나았어요. 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젊은 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한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날 다 가버린 겁니다. 좋은 날. 여러분 젊었을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여호수아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의무가 되며 덫이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맞추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바로 떠나갑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 그래서 더 따져보고 더 계산하고 더 기도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안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젊은 날 돈이 많이 있다. 이걸 잘 유지하세요. 잘. 늙으면 비참하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구속력이 있는데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건 없어요. 여러분이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죠. 밋밋하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난으로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테스트하세요. 고난으로. 그러니까 밋밋하면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표가 안 가요. 어떻게 하죠? 부도 맞게 하시는 거예요. 부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부도 맞고 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오죠. 가짜 신자는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환난이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말은 잘하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희 모든 건 주님의 것이요. 그래? 밥 한 끼 사주라. 안 돼요.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이라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님 영이신데 무슨 밥을 드신다고. 주님이 다 흔들어 보세요. 다. 호세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당하는 내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용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답니다.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희 자녀 안 지켜줄 거야. 무섭죠? 나도 너 사업 안 지켜줄 거야. 너희 영화가 욕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릴 거야. 탁월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그냥 소멸기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하길 원합니다. 진심.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나쁜 친구들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눈 올 때 막 얼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아들아, 절대 밖에 나가서 썰매 타지 말아라. 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엄마 말 불순종하고 밖에 나가서 썰매 타다가 차에 팍 치여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영화가 변화 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책이 뭔지 여호수아 23장 8절 보겠습니다.
23장 8절.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늘처럼 해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크리스찬인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면 재수없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아, 진짜 왕 재수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욕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있습니까? 보세요. 이사야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급인지. 23장 9절, 아니, 여호수아 23장 9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퇴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어하세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맞짱 틀래 맞짱?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뻘로 보이냐? 자식아? 붙어볼까? 근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셨어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냥 억울하면 가서 울면서 기도해. 주님 그렇게 하래.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억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 너 죽을래? 안 했어요. 그렇게 그냥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미리하면 문둥병 생겨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 내가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살리신 주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뭘 원하니? 저 나쁜 놈 차박히 빼버리세요. 주님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반드시. 왜? 주님의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신대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미리 타협하거든요. 미리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가 예수 믿는지 절에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야, 너 종교 있었냐? 그건 아니고 가끔 교회 다녔는데 생각날 때 기도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 너 교회 다니냐? 아, 다니는 정도가 아니여. 나 하루에 성경 30장씩 보고 기도도 1시간씩 한다.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욕을 많이 드세요. 욕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욕먹는 거예요. 잘나서. 왜 잘났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저 자식하고 놀지 마. 아, 교회 다니더라, 교회. 앞으로 저놈하고 노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우리 모임에서 아웃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순간 외롭게 만들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야 믿음 생활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독점하셔도 돼. 독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점 당할 줄 알아. 예? 어떤 사람이 그러니 윤수혜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두 번째인가? 여러분도 다 첫 번째 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장자로 생각해. 장자. 아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한 명을 무찌르는 것처럼 천명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임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귀의 턱뼈입니다. 나귀의 턱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요 다 창으로 칼로 무장했는데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야 다 죽었어요. 천명이. 나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거의 게임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가 없는 스타크래프트? 우리가 싸우면은 나도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피해는 없고 상대방의 피해는 막강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건이? 밥 해줬으니까 사랑하나요? 그냥 아내 자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 자체. 남편이 일을 못해도 사람만 있어줘서 고맙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니까. 잘 섬기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오면은 식용유도 주고 막 하잖아요. 우산도 주고 수건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하면 뭔가 이렇게 주나 보다. 그래서 이게 받는 게 익숙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만 바라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어색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환난을 주시면 그러면 원망해야 됩니까? 이런 환난 주셔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요,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이 다 들어가지고 써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간결해집니다. 하나님 오방떡 주세요, 밤빵 주세요, 먼빵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고난 당하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옆집 5만원 팔았대요. 주님 우리 7만원 팔아야 천명이 섭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그렇게 해요. 절에 가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그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쓸데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골조가 세워지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 골조가 무너지면 이 건물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 성화, 이런 굵직한 이런 기둥 같은 교리 있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이게 흔들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몸으로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2개가 없어요. 이렇다고 죽습니까? 발이 잘라진다고 죽어요? 그런데 심장이 없으면, 뇌가 없으면 죽죠? 교리도 그래요. 교리도 성령의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로는 믿음이 안 떨어져요. 이런 걸로는 칭의, 회개, 영원한 천국, 핵심적인 교리를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보할 것이 있고 고집할 것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들한테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양보해도 될 만한 거 다 합니다. 다. 그래야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말잖아요. 뭐든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2-3가지만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를 잘하면 기뻐하십니까? 못하면 안 기뻐하시나요? 전혀 안 해요. 열매에 상관없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자녀인 것. 봉사를 잘하면 기뻐하고 안 하면 싫어하고. 주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줘도 감사할래? 여러분 철이 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나 이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교회면은 취업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결혼도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사업 다 잘 된다고 온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고생을 말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괜히나 그러면 저기 홍해 건너왔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다시 건너간다고 그랬죠? 근데요, 구원 받으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거절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절하지 못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버리세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절하고 싶어. 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요
죽을 때까지 더 강성하여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하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건강도 하시고, 뭐 1등 기업은 우리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야, 우리나라에서 10등도 잘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건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 여러분, 긴장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야구 선수가요, 제가 이승엽한테 들은 건데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야구 바트를 적당히 잡으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울림 현상으로 이 팔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이걸 잡아야 공이 배트에 맞았을 때 이 팔이 온전하대. 적당히 잡으면 그 해는 야구를 못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역기를 드는 사람이 헤헤 웃으며 들면 어떻게 하죠? 그 농생계의 농. 운동하다 웃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뭐든지. 근데 신앙생활은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는데요. 자원해야 되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뭐죠? 사랑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야, 베드로, 너 의리 있지? 너 용맹이 있지? 너 진짜 남자지? 네, 내 양을 쳐라. 주님은 남자의 용맹? 아이고, 주님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전후에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랑하느냐에 사랑하느냐. 사랑이 헌신합니다. 사랑이야. 저같이 이기적인 인간이 변한 이유는 뭐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저는 진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아주 계산에 빠르고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눈치 백단이에요. 눈치 백단. 근데 젊은 날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대, 주님이.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진짜인가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려도 너희 형제들이 너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뭘 원하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제가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돈.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너 가난하잖아. 신문 배달에 돈 몇 푼에 있다고. 그럼 뭘 원하시는데?
너의 인생을 바쳐. 아, 주님이 계산에 능하시구나. 아, 그건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주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죠. 나는 너의 평생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기쁘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기 싫은 목회자의 길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 가지고 진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니까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이제 신사동 논현동에서 이렇게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졌다가 7개월 동안 병원에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있는데 거기서 한 3개월 살았어요. 3개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12월까지는 있어야 이렇게 좀 발에 힘을 이제 갖게 돼서 그때부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불편하네요. 막 그러는 거라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발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9월 달에 저희 형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제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 페달을 못 돌리는 거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 이렇게 이쪽 발로만 돌리는 여기 같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온몸이 막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었는데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만약에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찬양하게 하셨어요. 이찬양. 갈릴리 호숫가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새벽녘 신문 배달할 때 주님은 수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수연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버림당했잖아요. 쫓김 당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사랑을 부으세요.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새벽 내내 울고 배달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안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헌신도 하고 사랑해야 순종도 하죠.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너무너무 찌질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하다가 시험 듭니다. 그래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북이나 영화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도 기뻐해야 된다. 십자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방인과 교류를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술 먹는 자들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술 친구가 더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주님이 정말 한쪽에 가서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와야 되는데 아예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는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환경이 돼서 내 인생에 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사랑하세요. 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 거 진짜 힘듭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열륜,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길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느낌이 좋을 때는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나오고 느낌이 1년 내내 안 좋아 버리면 이제 계속 안 나오겠죠. 그럼 어디 탈이 납니다. 어디 이장에 빵꾸가 났다든지 그때 생각하죠. 교회가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제대로 안 뵀다니 다리를 이렇게 다쳤잖아요. 이렇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다리가 옛날로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옛날로 안 돌아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이 다리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막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개척할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요셉은 젊은 날에 고난 당하더라도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고난 당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다 잃어요. 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중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절대 사장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전문성이 계속 향상되고 발전되고 회사에 가치가 있을 때만 써먹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여러분 신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갈 때 하나님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먹는다니까요. 마귀가.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보세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으면 사자가 이제 사슴을 공격할 때 잘 뛰고 건강한 그런 사슴을 노리나요? 건강한 사슴은 죽어도 사자한테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거나 한눈 팔고 있거나 물 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그 사슴을 공격해요. 사자가 머리가 있으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건들질 않아요. 건들질 않아. 오늘은 절에 갈까, 내일은 성당에 갈까, 아니면 교회에 갈까. 그 사람들한테 마귀가 바로 음성을, 절에 가. 바로 음성을 하러, 절에 가면 좋은 일 있어. 마귀도 다 합니다. 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봉철 집사님. 우리 김봉철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잘 됐다는 말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이도 마찬가지.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동성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도 개인적으로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면
이게 거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꾹꾹 눌러가면서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탄탄하게 갑니다. 탄탄하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정도에 따라 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선택하여 집중하는 아버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청년, 노년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탁월할 수가 없사오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생 경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이 시간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열매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들고 떠나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